중동에서 전쟁 소식이 점점 심각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전쟁과 또 이 혼란 속에 지난 25일 캐나다 금리는 다시 동결됐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르지 않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점점 더 길어지는 이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점점 서민들의 경제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캐나다의 이 기준금리가 두 차례 5%로 동결됐다라고 하죠. 이와 관련된 비슷한 내용이 저 멀리 유럽에서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인 중세 시대에도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저 멀리 유럽에서 중세 시대에 금리가 동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정치, 경제, 종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던 시간이었죠. 새로운 대륙, 신대륙을 발견하고 경제 활동이 더 활발해지고 또 물가는 치솟았지만 서민들의 임금은 더 떨어지고 그래서 빈민들이 넘쳐나는 시대였습니다. 종교 간의 전쟁이 있고 종교개혁 운동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일들이 많아서 자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의 빈민으로 난민으로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은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와, 그 자연의 광풍이 이렇게 그려지는 알플 수가 있는 이 스위스도 이 어려움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도시거리에는 빈민들이 즐비하고 또 난민과 오물 등으로 인해서 스위스의 이 제네바시에는 너무나 어지러운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서민들도 빚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요. 어찌 보면 우리 지금의 오늘날의 시대와 많이 닮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시대에도 은행이나 대부업자, 돈이 있는 사람들이 높은 이자로 돈을 구워주고 자기들의 배후를 채우는 일들이 그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종교개혁자가 성경의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된 직업도 우리 가운데 허락된 모든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는 정신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은행과 대부업자들에게도 이자를 동결하라고 지시를 했고 이 가르침은 이 스위스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금리는 바로 그의 영향으로 인해서 4%로 동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자는 그 후로부터 400년 동안 유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크레딧 카드만 하더라도 4%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죠? 대단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나라의 종교 개혁자가 이처럼 행동한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보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권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누구도 사람 중에 인간에 있는 이 땅에 사는 그 누구도 절대적인 권리를 대신 가질 수 없다라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를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나 교황이나 대주교가 말 한마디면 엄청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교황은 심지어 사람의 죄까지 감해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왕왕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면죄부라고 하는 것, 정확히 말하면 형벌을 감해줄 수 있다 해서 이 면벌부라고 하는 것을 판매하면서 돈을 주고 사면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삭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도저히 이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반발하면서 죄를 사할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교회 개혁을 외쳤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이맘때쯤이면 늘 돌아보게 되는 마틴 루터입니다. 그림에 보시면 마틴 루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의 반박 내용을 써서 붙였던 이 마틴 루터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이 종교 개혁자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리더십이었죠. 그들에게 각각의 역할을 맡겨주셨던 것처럼 성경의 진리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도 세상에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입법, 사법, 행정부로 나눠가지고 정치를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가르쳤고 이 가르침은 유럽 전역뿐만 아니라 서구 세계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 이웃의 미국, 영국까지 모두 영향이 끼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당시대를 바라보면서 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유럽 전역과 서구의 세계 전체에 영향을 끼쳤던 이 한 사람, 누굴까요?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많이 익숙한 존 칼빈입니다. 화면에 나오죠? 존 칼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또 장로교 출신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한국 교회에는 여전히 장로교회의 영향이 아주 큽니다. 이 장로교회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프랑스 사람이죠. 그래서 잔 칼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는 존 칼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로교회 아버지라 부르고 실제 영향력이 대단했지만 이 존 칼빈은 본인 스스로가 죽을 때 자기 무덤조차도 누가 알아보지 않게 평범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유언을 남겨서 오랜 시간 동안에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잘 찾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존 칼빈은 명실상부히 성경책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갇혀 있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게 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믿음의 선배입니다. 여러분, 존 칼빈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잔 낙스죠. 존 칼빈은 그가 있었던 제네바에 아카데미를 세우고 거기에서 신학생들을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 낙스는 제자로서 자기의 고향이었던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고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불의한 여왕까지도 쫓아내는 일들을 감행했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존 낙스입니다. 이 존 낙스의 영향은 바로 스코틀랜드 출신이 다수인 바로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땅에 오롯이 남아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고 그 모든 것들대로 살려고 반영되었던 그 모든 가치가 담겨져 있던 귀한 뿌리를 가진 교단이 바로 캐나다 장로교단이었습니다. 이 땅에 나라가 세워지기도 전에 교회가 세워지고 15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는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귀한 개혁도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사회와 교회에서 민주주의의 질서를 세워가는 그 귀한 일들 앞에 쓰임받았던 귀한 일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의 절대 권력을 막는 귀한 제도도 칼빈에 의한 영향력으로 우리 가운데 세워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날 좋은 제도로 세워져서 근간이 되었던 장로교회들이 어찌 보면 다른 교회들보다도 오히려 교회 내에 더 절대적인 권력들이 생겨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다음 세대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계급 구조로 보여지는 교회의 제도를 보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현실로 나타난 많은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개혁교회, 우리가 리포먼드 처치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개혁된 교회니까 괜찮아, 안심할 게 아니라 날마다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존 칼빈이 성경 중심으로 세워갔던 교회의 질서가 악용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원래 그 정신대로 하나님만이 절대 권력자이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모두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소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일은 10월 31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루터가 종교개혁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붙이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면서 그것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했던 날이 10월 31일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10월 30일을 어떻게 더 기억합니까? 할로윈 데이로 더 기억하죠. 할로윈에 가려져서 주목받지 못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중요하게 기억돼야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언제나 칼빈의 주장, 아드폰테스라는 말 아시죠? Back to the basic, back to the origin.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그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즈음하는 이때 우리의 믿음은 제대로 서 있는가,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말씀 대신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 되어버리고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리면 언제든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돈이 우상이 되면 무섭게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종교개혁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존 낙스 등의 종교개혁자들, 이들의 주요 인물들이 아주 불의한 현실 속에서 침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않고 아주 불편한 진실을 말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모든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은 여전히 죄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운 영향은 고스란히 교회 안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이치, 개인들의 이기심, 탐욕으로 좌우된 그런 경우들을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진리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래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상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적당히 잘 살면서 그 가운데 안주하려고 했을 때 영적으로 그냥 조금 해이해지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상태였느냐? 그러지 않았고요. 이방인들보다 오히려 더 악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매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 안에 있으니까 무조건 우리는 온전하게 살 수 있다? 착각하거나 안심해서는 안 될 줄을 압니다.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는가를 매 순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과 성령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늘 중심에 서려고 하고 주체가 되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열심을 내다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의롭게 여겨진 것이지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는 언제나 삐딱선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보다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바로 서갈 수 있는 우리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구? 아무리 존경을 받고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지식에 해박하고 또 성경도 많이 읽고 말씀도 많이 외우고 모든 예배 모임에 빠지지도 않고 리더로서 섬기든지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는 분일지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전에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도록 원인을 제공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었을까요? 예배에 소홀히 했었을까요? 아니요.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사회에 흐르는 주의 흐름 때문에, 여러 관계들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재물적인 어떤 물질의 유익 등의 복합적인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교단을 떠나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이 자리 안에서 성경의 진리를 지킨 교회다,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생각과 욕망과 개인의 바람과 소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망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묵상의 말씀처럼 아합은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기회를 허락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불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갈멜산에서의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는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죠. 우상을 무너뜨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경험하면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잘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를 주시는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눈이 보이는 대로, 자기의 마음이 가는 대로 눈앞에 보이는 좋은 포도밭 그 하나를 자기가 갖고 싶은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몸져 누웠죠. 투정을 부리면서 결국 무고한 목숨을 앗아가면서까지, 희생하면서까지 포도밭을 취해버렸습니다. 자기의 소견 때문에,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뜻, 하나님의 계획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정신 못 차리고 그저 아내의 치맛자락 안에서 놀아나던 이 아합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렵게 말씀하셨을 때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와서 회개해? 그러지 않으십니다. 극악했던 그에게까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가운데도 어떤 악한 자를 할지라도 주 안에서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자는 없다라는 것을 마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 자기 중심의 모든 삶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엘리야를 원수로 여겼죠. 오늘 말씀에서도 불편한 진실을 끝까지 얘기했던 미가야, 그를 감옥에 가지고 핍박하는 일까지 행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오랜만에 친해진 것 같아요. 그죠?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화친을 하는 것처럼 같이 힘을 모아서 싸우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단합이 되었다, 우린 그렇게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은 아합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도 여전히 자기의 뜻을 고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데서는 선과 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아합은요, 여호사밧 말 때문에 억지로 미가야를 불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좋은 말을 하지 않는 미가야이기 때문에 늘 불편한 마음이 있었죠. 아유, 미가야는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의 말과 상관없이 전쟁을 할 건데, 기승전 전쟁인데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왕에게 데려가는 메신저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미가야에게 얘기하죠. 400명의 선지자가 이미 전쟁에 나가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네가 반대한다고 해봤자 달라질 거 없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그렇다고 인정을 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어제 묵상 말씀의 마지막 절에서 그 반응을 미가야는 어떻게 보였는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소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합 왕은요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물은 그대로 미가야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에는 똑같이 물어본 것 같은데 말의 어감과 뉘앙스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에서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라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누가 길랏 라못에 간다고요? 내가 하이라이트 해놨잖아요, 그죠? 내가 길랏 라못에 가랴 말이야. 나라고 자신 있게 자기 자신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서 싸우려 간다고 했을 때요, 이 아합 왕은 이미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복 가능성을 전제로 원어에 보면 이 길랏 라못에 대해서 전치사를 뭘 쓰면 on, over, upon, 그들을 눌러 이길 것처럼 그렇게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서는 against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 미가야에게 물어볼 때는 미묘하게 자신감이 좀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이죠.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려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일단 내가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로 바뀌었습니다. 미가야는 아합 왕에게 좋은 징조를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이 이웃인 우리의 형제인 여호사밧 왕도 똑같이 생각과 동의한 거야. 너가 이 점은 좀 알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 라고 무언의 이 부담감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길랏 라몬 앞에 전치사도요 타워드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미가야의 포스가 느껴져서 그랬는지 기가 좀 빨렸는지 의기소침하게 물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소심하게 물은 이 질문에 대해서 미가야는 아주 의외의 답을 줍니다. 가서 승리를 얻으세요. 하나님이 그 성을 왕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합 왕이 원했던 답 아니겠습니까? 물론 미가야의 이 말의 진짜 뜻을 아합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 왕 당신 마음대로 해봐라. 어차피 당신 내가 옳은 말 해도 안 갈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약간 조롱하는 듯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로 치자면 결혼하고 이제 한참의 시간이 돼서 이제 권태기에 접어든 부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아내가 오랜만에 한껏 꾸미고 남편에게 나 이뻐? 어때? 라고 얘기했을 때 남편이 뭐라고 얘기해요? 보지도 않고 너무 멋져 라고 얘기하면 아내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지도 않고 얘기한다면서 진심을 담아서 좀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의 마음은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얘기해도 뭐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제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미가야는요 본격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왕에게 달콤한 거짓말을 했던 선지자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었던 이 아합 왕에게 조롱 섞인 답을 한 것입니다. 영혼 없는 답에 왕조차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가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던 것이죠. 진실을 말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들을 준비도 안 됐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미가야는 그 전쟁에서 지도자가 죽어서 이스라엘 군이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합은 예상했을 거예요. 끽해야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가면 전쟁에서 지는 정도겠지 뭐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화가 나서 미가야를 부르자고 한 여호사밧 왕마저 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런 아합에게 미가야는 더 센 직격탄을 날립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꿰어서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을 말할 수 있는 영을 선지자의 입에 두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죽이기로 작정해서 선지자들의 말에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영을 심어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야는 거짓을 말한 선지자 중에 하나인 시드기야에게 뺨까지 맞았던 것을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 확인했죠. 미가야는 기가 죽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합은 분을 참을 수 없어서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게 하고 자기가 올 때까지 음식도 죽지 않을 만큼만 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상황에서 진실을 말한 것이 뭐가 잘못이냐라고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을 말합니다. 들으면 아합이 절대로 좋아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편안히 돌아올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명령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가야는 그 자리에 있던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자기의 말을 기억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가야는 미움을 받고 위협을 받고 뺨을 맞고 갇히고 그 누구에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해도 누가 들어도 불편한 진실을 말합니다. 자기와 같은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합에게 달콤한 거짓을 말했지만 미가야는 모두가 불편해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진리를 그 가운데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두려워서도 달콤한 거짓말을 하고요,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도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거짓을 쉽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달콤한 거짓말이 자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속으로는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그래도 교회인데 서로 관계가 불편해지면 안 되지, 거절하지 못하고 또 불편한 조언을 하기를 꺼려합니다. 보통요 보면 많은 분들이 담임 목사는 부담스럽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담임 목사의 의지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작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컴플레인이나 원망을 담임 목사한테 하기보다는 부교육자들한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일 때 정말 많은 종류의 불평과 원망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제 마음 가운데 참으로 불편했던 한 가지는요, 저에게 그렇게 많은 우려와 속상함을 쏟아냈던 분이 그렇게 미워하던 담임 목사님들, 한 교회가 아니었으니까 그 담임 목사님들 앞에서는 거의 찬양하는 수준으로 동의하고 으쌰으쌰하고 세상의 가치대로 군림하는 리더들 앞에 전혀 내색하지 않고 협력하고 박수를 보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씁쓸한 마음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주 안에서 바로 교회가 말씀을 떠나서 개인의 욕심대로 잘못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아닌데 라고 한다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불편한 진실보다는 달콤한 거짓을 말하면서 순간을 모면하는 것, 그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기억이 제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제 막 도를 지난 우리 교회는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무슨 개혁할 것이 있나, 1년 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반 전에 여러분께서 예배지에 들어오시기만 해도 정말 눈물의 회개를 쏟아부으면서 자리에 앉을 줄 모르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런 진실된 예배, 어떤 말씀을 전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받던 우렁찬 아멘 소리가 어느덧 서서히 식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보다는 흠이 더 잘 보이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익숙한 것과 다른 어떤 변화들이 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세하게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허락하신 새로운 길과 방향들, 우리 가운데 날마다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어떤 기준과 내가 원하는 편안함과 어떤 과거의 익숙함으로 마음이 나눠지는 생각들이 생깁니다. 전도를 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원에서 함께 나누고
실천하기에 점점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욱 기도하면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새로워져야 함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교회 안에 우리가 갇혀 있지 않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은사와 재능들이 아낌없이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새로운 가족들이 많이 와서 지난주에도 은혜 가운데 새 가족 환영했습니다. 외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거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잘 가고 있다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일하고 있는 그런 아드폰테스, 기본으로 들어가고 기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들로 세워져가는 우리 온교회 공동체가 개혁되어지는 귀한 은혜는 매주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틈을 주는 모든 말에는 노합시다. 내 개인적인 바램과 판단대로 결정하고 행동했던 내 자신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역사에는 아무리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예스라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편한 진실이라도 믿음으로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과 우리의 밖에서 역사되실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새 역사,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일촉즉발의 마지막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고 할 때 담대함으로 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